여러분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아무래도 메리 크리스마스 봐도 좋은 인사말이 없겠죠,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나누십시오. 사실 우리의 인사말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건 이게 엄청난 기쁨이고 축복된 일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나시지 않았다면 이 인사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수 있다라는 건 우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가장 작은 팔레스틴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도, 가장 작은 흐름한 마구간에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여행 중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의 현장에 어린 나이로 역사적인 접지를 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한 빅뉴스가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역사적인 접지를 하시는 그 순간, 바로 역사는 BC와 AD로 나눠지게 되었죠. 실패한 인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삶의 상처 투성이가 된 인간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장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한번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밑에 나온 이야기니까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강보에 쌓인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구유에 누워 있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은 의한 느낌을 안겨다 주는 말이 아닐 수가 없죠. 강보에 쌓인 것까지는 이해가 되죠. 구유에 누웠다, 짐승들의 먹이통에 누워 있다. 거기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더 의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표적이 되어진단 말인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계시는 그분, 그 아기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표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적이라는 것과 표적이라는 것.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어떤 것이 일어났어요. 현실적으로 일어났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는 말, 이건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걸 잘 구분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냥 표적이 기적이고 기적이 표적인 것처럼. 그런데 구분이 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은 수용을 해요. 기적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단순히 그것이 일어날 수 없던 일이 일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갖는 신적인 의미가 뭐냐, 신적인 의미를 찾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표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난 것, 그것을 기적이라 그러고, 표적은 뭐냐, 그 기적 속에, 그런 기적 속에 신적인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을 알고 그 신적인 의미를 찾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뭡니까?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릴라가 개미가 되어서 태어났다. 공룡이 도마뱀이 되어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온 세상 메스곰들이 다 그것을 떠들겠죠. 곰이 도마뱀이 되었다. 공룡이 개미가 되어서 태어나다. 화제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기적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뭡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자가 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뭐라 그랬죠? 표적이다 그랬어요. 표적이다. 그 속에 들어있는 신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메시아 구유에 이르기까지 그 속에 들어있는 신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성탄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해요. 비극적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쁜 소식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표적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어디에 나셨다 그랬어요? 어디에 나셨다?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 그렇죠?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 자, 그리고 어디에 쌓여서 누워 있다? 강보에 쌓여서 누워 있다. 어디에 누워 있어요? 구유에 누워 있다. 이는 여관에 말 것이 없다,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구유에 누워 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구유에 누워 있다. 기적인데 그것을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은 짐승의 밥통에 하나님이신 예수가 육신을 입으시고 거기에 누워 있다라는 것은 신령한 생명의 영적인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신적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유에 누워 있다, 짐승들의 먹이통에 누워 있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을, 그 현장을 하나님의 표적이다, 너희들이 보게 될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표적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메시아 구유에 이르기까지, 메시아 구유에 누이기까지 해도 되고요. 메시아 구유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최고의 권세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1절을 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뭐하라 했다 그랬습니까? 호적해라. 그리고 이 호적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뭐 했다? 행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 그러면 시리아 총독 구레뇨, 이런 사람들이 그 천하로 다 호적해라.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곳들의 사람들은 다 호적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사회적 정황을 보게 되면은 가이사가 14년마다 한 번씩 꼭 호적을 하라고 하는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시행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가 그들로 말하면 14년째가 되어지는 해가 되어진 거죠. 아우구스토가 호적해라다. 모든 사람들은 다 본적지로 가서 호적을 하도록 해라. 왜 그렇게 호적령을 내리는가 하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로마가 세금을 착착 거두기 위해서. 요사이도 세금 문제 때문에 얼마나 복잡하고 어수선한지 모르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정복 국가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도시가 어떻게 불어났고 어떤 도시는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었고 이런 상황들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군사 징집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죠. 다 호적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요셉도 마리아도 그 명령을 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무려 128km, 예루살렘까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약 100km,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가 한 25km 정도 해서 128km가 되어지는 거리를 내려가 가지고 호적을 해야 될 입장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호적령이 없었다고 한다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천하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호적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도 예언된 말씀도 성취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고 보면 하나님은 최고의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꿈들을, 계획들을 펼치기 위해서 자신들의 법을 시행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구유에 나시게 하는데 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도 사용하셨다? 세상의 최고의 권세자들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천하를 호령하는 줄로 사람들은 다 여겼을 것입니다. 세상 역사를 최고의 제국주의 지도자가 그 역사를 이끌어 가는 줄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의 엑스트라였지 역사의 주관자들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역사를 끌어가시는 분은, 그 배후에서 그 모든 것을 조종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트럼프가 세계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청와대가 세계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건. 두 번째로 메시아 구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나? 평범한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길 바라요. 평범한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요셉과 마리아, 이 요셉과 마리아의 지고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헌신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했어요. 약혼까지 했어요. 근데 뜻밖의 일들이 발생했죠.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도 그것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서 끊으려고 해요. 그러나 상처받지 않고 자기가 사랑했던, 약혼했던 마리아가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해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요셉은 그런 방법으로 살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가만히 덮어주고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는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마저도 꺾어버려요.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마리아도 얼마나 순수한 여자였습니까? 이 두 사람의 지고한 사랑,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 헌신적, 희생적 사랑이 메시아가 구유에 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어떤 거창한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바다를 뒤엎어버리고 태산을 옮겨버리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개 당시로는 이름도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 어떻게 보면 평범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냥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서 드러나는 순수한 사랑, 때묻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사랑, 그리고 희생적 사랑,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좋도록 하는, 너를 배려해 주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 밖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죠. 마리아도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요셉도 이것은 도무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약혼한 그 여인에게 일어난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순종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었을 때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감히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그런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 그런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참으로 힘겨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들이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더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편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중심에 서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따르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임을 깨닫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뭐라 하셨나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도 서로 말하고요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헌신적 사랑에 있다. 희생적 사랑에 있다. 하늘에서 구유에 이르기까지 가장 강력한 능력은 역시 희생적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도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2017년도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메시아 구유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무정, 냉대함, 무관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라요. 메시아 구유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무정, 냉대함, 무관심을 통해서이다. 7절 말씀 끝부분입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그랬어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거기 한번 밑줄을 다 꺼놨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단 말입니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렇죠? 강보에 쌓여서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구유에 누워 있게 되어졌다. 그것이 저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12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뭐가 되어진다 그랬죠? 표적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자, 이 구절은 그냥 한 여관집에 방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하나여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그 시대의 시대상이 어떠했느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심령들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마리아는 이미 만삭된 상태예요. 이제 곧 해산해야 될 시점에 와 있어요. 우리 여성들은, 어머니들은 다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 그 해산할 때 진통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진통 때문에 마리아는 신음을 했겠죠. 그것을 지켜보는 요셉, 그냥 고목나무 서 있는 것처럼 그냥 묵묵하게 무뚝뚝하게 서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도 불안에 떨었을 겁니다. 혹시 이러다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이러다가 자신의 아내를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인가? 여러 가지로 불안하였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관 문을 두드리고 이 여관 저 여관 집으로, 이제는 여관이 방이 없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쳤을 것입니다. 제발 좀 도와달라고. 내 아내가 지금
해산을 해야 될 시점인데 제발 좀 도와달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도와주는 자 없었습니다. 아마 무엇보다도 요셉과 마리아는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도 많은 갈등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 아닙니까? 그랬다고 한다면, 그리고 성령으로 되어진 일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지냈고 배는 점점 불러왔고 이제는 해산의 시간이 되어졌는데, 그랬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풀려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일반 아이를 잉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잉태했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잖아요. 또 요셉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아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잉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일이 풀어져 가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이렇게 해산할 장소를 찾기 이전에 하나님은 신라 호텔을 예약해 놓든지 아니면 롯데 호텔, 현대 호텔을 예약해 놓든지, 그리고 나귀 새끼 이거 타고 다닐 게 아니라 고급 세단 승용차, 외제 승용차 막 대기시켜 놓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도 호텔이 아닌 일반 개인 가정집 방 하나도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하필이면 이때 호정령이 떨어져야 했는가 말이에요. 떨어졌다 하더라도 필요할 때 돈이라도 좀 있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방들이 없다 하더라도 웃돈이라도 좀 얹어주면 다 통하지 않아요. TV를 좀 져두고 이렇게 하면 통할 수 있겠는데, 이들은 가난한 부부였기 때문에 덧붙여줄 웃돈도 없고 아랫돈도 없는 그런 처절한 형편에 있었던 자절이죠.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 때, 참 다급한 시간일 때 왜 사람들의 심령은 이렇게 닫혀져 있기만 하는 것인가? 아마 여러 가지로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흔들리기 쉬웠을 것입니다. 불신앙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처지에 놓일 때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모르신다고 이렇게 결론은 내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관하심은 더 깊게 우리가 제때에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흐르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마음을, 요셉의 마음을 손질해 주셨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무정하고 냉정하고 무관심하고 양보가 없고 배려도 없었던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손보아 놓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 아주 예달은 그들의 사연을 듣고 마음이 좀 동하여져서 방을 빼꼼히 열어놓고 보니까 아이고 가엾은 한 여자분이 배는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 배를 움켜안고 막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그만 자기도 모르게 문을 푹 열고 이리로 오세요. 이 방이라도 사용하세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구유에 누인 것이 인류의 표적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무정함, 그 무관심, 그 냉대, 우리가 정말 이런 세상에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 때문에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의 표적으로 구유에 누일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세상 정말 더럽다. 이렇게 몰상식한 때가 어디 있냐. 길바닥에 먹다 버린 그 코카콜라 캔 깡통 발로 집어차고 죄 없는 벽을 담벼락을 주먹으로 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모든 심령들이 이렇게 싸늘해져 닫혀 있다 할지라도 꼭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냉정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방편으로 삼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 이야기 여러분 잘 알죠. 주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기에 있는 저 맹인,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저 사람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하니까 주님은 반응을 안 하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대답하신 말, 이 사람이 죄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렇다면 뭐라는 말입니까? 제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느냐고, 날 때부터 소경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느냐고.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제자들은 이 소경을 잘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잘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죠. 바로 뭡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라는 것을 알 정도면, 그렇죠? 이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거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소경된 사람을 얼마만큼 도와주는지, 그들의 형편을 어떻게 여겨주었는지 그런 것은 없어요. 오히려 따지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 사람 죄 때문이냐? 저 사람 죄 때문이냐? 그건 논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속으로는 한심하셨겠죠?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을 통해서 누가 하실 일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다 하시고는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 소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눈뜨게 만들어 주셨죠. 눈뜨게 만들어 주신 그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짚어야 돼요. 어떻게 제자들이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자를 두고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냐고 그렇게 따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참 서러운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일들도 정말 너무 서럽고 비참하고 억울한 일인데 거기에다가 부모까지 들먹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 잘못된 그런 일들을 행한 제자들은 꾸지름 듣고도 남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꾸짖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봐요.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그 맹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맹인된 그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치유되는, 그래서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이 그런 논쟁을 안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일행은 그 맹인이 있었지만 그냥 지나치고 말았을 것이다 말입니다. 제자들이 논쟁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주님께까지 와가지고 그것을 따지고 물었기 때문에 오히려 맹인은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러면은 합리적으로 자기 당위성을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도 남들 흉보고 이런 거 하면 오히려 도움이 돼. 그 사람이 은혜 입을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막 남의 아픔을 꼬집거나 그걸 덜주거나 씹거나 부모 조상 닭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나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이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되 하나님은 오묘하고도 깊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가 구유에 이르기까지, 하늘에 계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구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 역사를 이끄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세상의 꼴들이 어떻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겨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